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아멘. 구약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원래 이 부분을 보고 뒷부분을 봐야 하는데 지난주에 뒷부분을 보고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해서 이제 앞부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데아와 마사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해봐야지. 목사가 성경을 펼 때에 성도들이 다 일어나니라. 펼 때에 펴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원래 저희 주보에 다른 교회들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앞에 순서 앞에 이렇게 별표 있는 게 있어요. 그 표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표는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본문을 펴니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냥 앉아있더라. 무된동산 1장 1절 말씀을 펴니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일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저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자, 아브라함 다음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요셉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죠? 기근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죠? 다 오잖아요. 그게 애굽 역사의 시작이에요. 400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착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사람들이 이제 각자 다 자기의 소유를 끝내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처방하신 것이 뭐예요? 사사. 우리 주일학교애들이 알아요. 사사 아이들 막 그거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사사를 세워서 긴급하게 이스라엘의 방황과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사무엘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이것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셔서 그래 니네 마음대로 니네 생각대로 되게 해줄게 하면서 왕이 세워질 때의 부작용을 다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서 사울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울 다음 누구? 다윗. 다음 솔로몬. 그 다음에 로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거치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거치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멸망이 됐다는 건 뭐겠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다속국처럼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때 잡혀간 애들이 다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니엘. 다 잡혀가고. 그러니까 3번에 걸쳐 잡혀갔다 그래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특별히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잡혀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을 시킵니다. 그것은 약속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BC 537년에 1차 귀환, 5만 명이 했다고 그래요. 에스라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 3차가 오늘 성경의 본문인 느헤미야를 위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워지면 뭐합니까? 또 다시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은 또 멸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극적으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에스라에게 뭘 요구해요? 말씀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의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 그리고 다시 방황했던 사사 시대를 거쳐 억지로 왕을 세워달라 했던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왕을 세워 시작된 왕정 시대는 분열되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을 때부터 예고된 참사였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면 맞이하게 되는 결론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실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은 예고된 거예요. 마치 애굽의 400년이 예고됐던 것처럼 70년이 예고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가 광야에서는 40년이 됐죠. 애굽에서 400년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죄악이 없었다면 광야는 순식간에 지나고 말았을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불순종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광야의 세월이 몇 년이 돼요? 40년이 되었다. 여러분의 시대의 불평과 불행의 시간이 길어지는 건 뭐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고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불평과 불신앙의 태도를 줄이면 이런 불행의 시대가 줄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다가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 돌리세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삭슬 하나님께서 아예 다 없던 일로 해줄 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에 군림하며 그들의 잡아가지만 결국 7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스가랴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상과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땅이 그냥 평안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냐면 스가랴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뭘 해야 돼요? 그것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70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작정하시고 이끌어내셨던 게 뭐예요? 그들의 고통.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울부짖으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기억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바벨론의 70년 세월을 마무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까 드렸던 말씀 있죠? 70년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했어요. 지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게 있어요. 뭐 교회를 뭐 건축하거나 교회 재정이 필요할 때 목사님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한대요. 어느 목사님이 좀 오래된 시절의 얘기겠죠. 다들 어려울 때. 뭐 이제 재계약도 안 되고 막 이래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할 게 없어요. 새벽마다. 성도들도 몇 없고. 그렇다고 성도들한테 돈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병단에서 울었대요. 낮에 주홍 한 분이, 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고 돌아가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올라가서 시주 받은 돈을 헌금하고 가셨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동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하게. 이건 너무 속보이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걸 계산하거나 그런 것들 계획하거나 그런 걸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스님을 통해서도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우리랑 배척 지점에 있는 우리랑 전혀 다른 종교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그 이스라엘을 압제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진행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꼭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전혀 나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는 나와 반대되는 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시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감동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감동될 때. 그러면 감동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헌금이 됐든 구제가 됐든 선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동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 기분에 취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모하셔서 근거를 저희 학생들 저희 다행 식상에 보니까 막 영어 단어 뭐 공식이랑 이런 게 막 붙어 있어요. 막 붙어 있어요. 왜? 수시때때로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악보도 이렇게 굳이 다른 교회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할걸요? 다 제가 수제로다가 교재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다 수제로다. 그럼 이걸 왜 나눠드리겠어요? 주일날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시면 요즘 유튜브 검색하시면 이 제목 치면 노래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는 찬양 같으면 이런 것들 틀어놓고 가사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양을 배우시라는 얘기고 말씀은 뭐예요? 설교 들었던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저만 계속 읽으면 여러분 듣고 까먹으니까 이 말씀을 빈칸을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해서 드리는 건데 저만 바빠요. 저만 바쁘고 저만 분주하고 막내 이런 거 있는지 몰랐지. 의무는 아니고 숙제는 아니지만 하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일상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고 복잡하게 저희 교회는 뭐 제자훈련이나 이런 게 따로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나의 것의 말씀 그대로를 수호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새 찬양을 이렇게 배워가면 제가 가끔 찬양인도 하다 보면 정신병원에서 그 생각하거든요. 찬양을 막 하잖아요. 제가 찬양을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해. 그 얘기 뭐예요? 저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환자분 한 분이
매주 특송을 하시거든요. 특송을 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럼 제가 삐져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부터 안 와요. 누구는 막 찬양할 때 관심도 없다가 자기네 편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악보를 넣어갖고 가요. 그러면 그걸 연습해서 그 특송하시는 분이 특송을 해요. 왜? 나는 뭐 20년 전에 부터 맨날 그 찬송가와 복음성가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리듬은 다시 트로트의 시대 임영웅 씨가 부르지 않는 이상에는 교회에서 다시 부르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닭살스러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노래와 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찬양들이 있으면 목사님 이런 것도 불러보면 안 돼요? 라고 신청곡을 해주시면 또 우리 교회는 열려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찬양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걸 되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보내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누굴 보내요?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자기들이 가려고 가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왕이 그걸 캐치합니다. 왜 그래? 나라가 이 꼴이라 근심돼가지고 제가 가서 성전을 좀 짓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럼 가.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조차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는 낯빛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과연 느헤미야가 즉흥적이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그것이 근심되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기적, 가족들의 변화라든지 사업의 형통이라든지 문제의 해결이 된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는 여러분의 표정도 하나님은 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움직이실 거예요. 감동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은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완공됐대요. 방해자들도 있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극적으로 완공이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말씀이 이루어졌다며? 한번 이루어진 걸 볼까? 하고 이렇게 구경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쓰임받는 인생, 고레스처럼 일시적이라도 아닥사스다처럼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또 오늘 말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거든요. 레위인들이.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열정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격이 제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이는 거예요. 일제히 모였다고 했어요. 일제히. 남녀노소. 걸음 걸을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글을 몰라도 말을 알아들으면 가능하죠. 말씀 앞에서 자꾸 여러분의 자신을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 확실합니까? 기회가 많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현이가 맨날 가끔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현아 배가 고파. 내가 잘 밥을 많이 먹어요. 전화해. 다현아 배부르지? 아빠가 밥 먹었는데 넌 배 안 먹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기도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만 부모님이 기도할 때 자식들에게 기도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야. 너도 기도해야지가 되고 너도 말씀 읽어야지가 되고 들을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이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훈련되지 않아서 분리되어 저쪽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야곱에 대해서. 너무 애니메이션. 자꾸 애들을 말씀에 노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림 캠프를 가고 나서 그 교회가 드림 캠프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제가 강사로 두 번째 갔거든요. 첫 번째 갔을 때 첫날 집회가 딱 끝났는데 그 주관하는 목사님께서 차 대접을 한다고 하시면서 첫날 집회 끝나고 둘째 날 집회 끝나고 이제 제가 설교 두 번 하거든요. 두 번 딱 끝났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강사 섭외가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 더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워낙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 주관하는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시면 인사만 하고 가시는데 하필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제가 설교가 시작이 된 거죠. 원래 이제 다 하고 집회가 끝나기 전에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저 소개 안 하고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김에 강사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 생각은 그랬대요. 조금만 듣다가 가야지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막 2시간 넘게 막 하거든요. 주일학교 설교를 막 2시간 넘게. 그랬는데 화장실 가는 아이도 딴짓하는 아이도 움직이는 아이도 없었던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서 시간을 딱 봤더니 2시간이 훌쩍 넘은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 한 분이 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아이들도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하시면서 자기 카드를 탁 사모님을 주시면서 숙소비를 결제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주실 거예요? 나도 숙소비 좀 결제. 원래 헌금을 하시는데 뭐 설교에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원래 하려고 오셨는데 미리 못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드린 거니까 어쨌든 뭐 은혜 받아서 드린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모님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하구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이면 대충 몇 시일까요? 정오가 몇 시예요? 12시. 새벽 6시라고 칩시다. 최소 몇 시간?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들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 주변에 보면 주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 3세대예요. 70년 동안 있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히브리 말보다 아랍어가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거나 낭독을 하면 사실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변의 레위인들이 아까 막 사람 이름 불렀잖아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관심 없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성경교사가 되고 선배가 후배들에게 그런 성경교사가 되면 전 당연히 여러분에게 성경교사가 되고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런 성경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저기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 되죠? 얼마나 했는데 애가 하나 떨어져서 죽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나도 오늘 한 명 떨어질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밥도 그냥 준비됐겠다. 아주 그냥. 안 시장하시죠? 시장에서 막 목사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설교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 1시간인데요. 1시간이 넘어가면 다들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그러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2시가 떠오르면 그때부터는 아멘이 안 나와요. 주여. 오 주여. 그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시간 다 됐다는 걸 그 시간 누가 정해요? 왜 내가 정합니까? 그 시간을? 예배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때로는 2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고 4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하지. 근데 찬양 빼고 못 빼고 하면 설교 시간 30분밖에 안 돼요. 지난 수요일날 기억하세요? 지난주가 수요일날 원래 일찍 끝날 때가 있었잖아요. 하연이가 비염 때문에 좀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일찍 끝났자고 저기 했는데 막 아빠가 설교에 막 필이 올라가지고 그냥 조금 본인은 생각이 길었나 봐요. 원래 안 길었는데. 그러니까 예배 끝나니까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일찍 끝내줄 것 같더니 예배가 늦게 끝나가지고 예배 끝나니까 부목사님이 하연이한테 인사드려요. 잘 잤냐?
얘가 약을 먹으니까 막 졸린 거예요. PPT 하고 막 이러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이제 부목사님이 잘 잤나 보다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자려고 잔 게 아니라 말씀이 길어가지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새벽부터 자정까지 말씀 듣는 사람도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서 누군가의 통역과 누군가의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되는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책을 딱 펴자 딱 일어났어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법원 가보시면요. 법원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나오잖아요. 판사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그게 판사에 대한 존중감이 아니라 법의 집행, 법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펼쳐졌어요. 이들에게는 몇 년만, 수십 년 만에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축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러니까 찬송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펴도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성경은 아멘하면 했다는데 두 손 들고 아멘하면 했다는데 손을 들으려고 50견이 있으셔서 우와 50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50견 있는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화가 아직 여러분이 저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고 많은 교회들은 막 일어나서 우리 가끔 찬양 묵상 같은 거 보면 회중할 때 막 일어서고 손 들고 하잖아요. 그게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민망했던 게 아르바이트 옛날에 제가 면허가 없을 때 운전면허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면허가 없는데 합격률 100% 감사했어요. 원래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 뭐냐면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운전면허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딱 취업을 했는데 알바를 취업을 했는데 거기 부장님이 바란에 있는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인가 그랬어요. 청년부 부장 집사님. 와, 저 환영회를 해주는데요. 은혜 받았잖아요. 와, 노래방을 가는데 와, 넥타이를 여기다 탁 메고 테이블에 무릎을 탁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술을 이만큼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직원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부흥입니까? 노래방에서? 와, 제가 그거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저 사람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라는 생각. 세상 문화 속에서는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어색하다? 이거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격상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 하라니까요. 두 번 했다. 오늘 왜 그러지? 성경을 펴도 안 일어나고 아멘 두 번이라고 좀 전에 설명했는데 한 번밖에 안 하고 다시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두 번 했어요. 몇 절? 8절이에요? 누가 있어가지고 글씨도 안 돼요. 자, 어떻게 읽어보세요. 몇 번 했는지. 두 번 했잖아요. 그죠? 먼저 봅시다. 6절 말씀이네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아멘 아멘 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다 그랬어요.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청년들만 할렐루야. 두 번이라고 지금 몇 번을 내가 얘기했는데. 자, 우리 학생들만 할렐루야. 그렇죠. 한 명밖에 없네요. 학생들. 자, 우리 남자들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여자분들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재정부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점점 저기잖아요. 그 묻어있죠. 불편함이. 자꾸 시켜. 왜냐면 저만 말하면 힘들어가지고. 같이 말하고.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 그 가수들이 평양에 공연을 간 적이 있잖아요. 막 댄스 음악을 막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던 그룹이 막 댄스 음악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이런 문화가 있나 해서 반응이 전혀 없대요. 오히려 경계하고 막 긴장해가지고 막 걸그룹이 부르면 우리나라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막 노래 따라하고 거기는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망한 거예요. 눈 마주치면 민망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설교하다 눈을 마주치면 그렇다고요. 듣고 있는지 아니면 메뉴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서 스케줄 생각하는 건지
할렐루야. 아멘. 봐봐, 2번 하니까 또 금방 까먹어서 또 한 번 했어. 2번 했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죠.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가 바로 그래요. 이렇게 바닥에 쫙 엎드리거나 무릎 꿇어서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머리를 집어넣거나. 여러분 가끔 뭐죠 그 여행 다큐 같은 거 보면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신부들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처럼 하나님의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좋으면 뒤집는다면서요. 배 내밀고 그런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또 하나는 납작 엎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2 손을 들고 말씀엔 무엇으로?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예 막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동의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납득이 되면 우리도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님 오늘 2 그릇 드세요. 아멘 아멘 했어요. 2 그릇.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원래는 자극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배 이대로 괜찮은가? 이들과의 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말씀에 대한 환영이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인터넷을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막 예배를만 하려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예배도 엄청 많아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예배 중계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예배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흔한 거예요. 요즘 포켓몬빵이 대단히 인기잖아요. 포켓몬빵. 지난번에 제가 4봉지를 처음으로 4봉, 그 흐뭇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줄을 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그러지 않고 그냥 당근마켓에다가 띠부실 갖고 왔냐? 예빈이 준다고 갖고 왔어요. 띠부실. 근데 다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난리 났대요. 할로윈 기념으로 형광 띠부실이 들어있는 포켓몬빵 구경도 못해요. 트럭이 있어가지고 얼른 가봤어요. 편의점에 문 딱 열면서 혹시 포켓몬빵 있어요? 조금 전에 어떤 애가 다 사갔대요.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어떤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춤을 추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저 녀석이구나. 내 포켓몬을 다 가지고. 그게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러면 그런 기쁨과 만족이 없을걸요. 줄을 서야 되고 타이밍을 맞춰야 되며 소위 말해 세상말로 운이 좋아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신이 나고 즐거워요. 띠부실과 상관없이. 근데 거기다 띠부실까지 막 진짜 희귀한 게 들어있으면 대박인 거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어떠세요? 줄 서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못 들어오게 시간 딱 맞는다면 여러분 줄 서서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러고 가지. 우리는 여기만 교회야 그러고 가지. 말씀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가치 일제히 모이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은 좀 쉬지 뭐. 여러분 내가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게 평안입니까? 그거는 무감각인 거예요. 무감각. 내가 내 믿음이 병들고 내 믿음이 없어지고 소멸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여안에는 동서남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분명히 그런 경고를 들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내어버려 두시는 거야. 니네 마음대로 해봐.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도 기도하지 않음에도 말씀을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무감각이에요. 그 무감각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행히 이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말씀에 대한 가격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일제히 모이고 새벽부터 저것까지 해더라도 이 사람은 지루해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들어는 왔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전래됐던 말씀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복음처럼. 지금도 북한은 성경이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으로 성교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자기 성경을 가지고 갈 때마다 몇 권씩을 더 가져가거나 심지어 자기 성경은 근데 목사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여기다 메모를 많이 하시는가. 이걸 주고 오신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 이거를 하나씩 하나 찢어서 가지고 들어간대요. 옷 속에 숨어서. 그래서 구역 예배 자기들끼리 몰래 드릴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다른 몇 장짜리 또 성경이 들어올 때까지는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말씀만 읽고 또 읽는데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드리기 위해선 비밀경찰을 피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이 되면 총으로 난사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가 너무 쉽고 편해요. 지금도 12시가 다 돼가요.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사인을 더 듣고 싶으신 분 빨리 일제히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막 아멘 하면 하세요. 그럼 제가 설교를 더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흔하니까 언제든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는 오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할 기도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로 미루면 어제 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또 오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와 말씀의 기회와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죠?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찬양하니까 손 들고 뭐 했어요? 아멘, 아멘 했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통역하고 해설하고 설명해줬죠.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앞부분만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니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놓쳤구나. 이제서야 이 말씀을 듣는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뜨거워서 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회개했으니 너희들이 회개가 되어졌으니 차라리 이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현이가 예배 재미없어. 우리가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뭐냐면 어쩌면 이거예요. 거울 보듯이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정기 검진 받듯이 나의 상태, 피를 검사하고 막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고 막 하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구원받음의 상태가 여전히 나에게 구원이 유효한가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울어야 돼요.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간절해서 울어야 돼요. 아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워. 나는 이렇게 자유하고 나는 이렇게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울리면 안 와요.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얼굴 못 나져가지고 웃기면 좋아. 근데 못 웃기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랬는데 할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들 옛날 분들 보시면 막 그 원맨쇼 같은 거 막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웃겨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은 웃겼다 울렸다도 굉장히 잘해요. 우린 그냥 말씀에 낡어. 아멘?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우는 것만 답은 아닐 거예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납작 엎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대로 느낌대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